말씀의 제목은 사이비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럼 사이비가 무슨 말이죠? 뭐, 네, 옳은 게 아닌 거. 그렇죠. 어쨌거나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네, 사이비 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이비는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사이비 하면 당연히 안 좋은 거, 나쁜 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사이비는 그렇게 금방 봐서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입니다. 비슷하지만은 아닌 것, 이런 뜻입니다. 사이비가. 사이비하고 꼭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 있죠. 사이비 이단, 사이비 이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도 여러분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단도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단이. 왜냐하면 달을 이자 끝 단자를 쓰는 것입니다. 끝만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끝만 다른 것. 그럼 끝 되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전혀 안 달라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선하고 착해 보여요. 근데 끝에 가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게 드러날 뿐이지. 끝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은 줄 알고 따라간다. 그게 사이비 이단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이비 따라가지 마라. 사이비 따라가면 그러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압에 관한 경고다. 모압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에게 주는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경고가 누구를 향한 경고라는 말입니까? 모압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압에 관해서 누구에게 주는 경고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어느 나라 선지자입니까?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선지자. 이스라엘 중에, 전체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중간에 솔로몬 왕 다음부터 르호보암 왕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다가 블레셋이 또 슬슬 독립을 해가지고 지를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 때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숴서 복속을 시켰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여기 블레셋 나와있죠. 블레셋. 이렇게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에 관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이 들어야 했다면 누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모압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셨겠죠. 모압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셨겠죠. 모압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기록을 남겨주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사야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온 세계 말로 번역되어 있고 누구나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먹기만 읽을 수 있어서 이 모압의 후손들도 이 성경을, 이 이사야서 15장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모압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듣고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 모압을 향한 경고가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해서 그런데 경고를 하신다. 모압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다. 모압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모압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유다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죠.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유다의 오른쪽에 보입니까? 네.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다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왼쪽에도 블레셋이 있고 위에도 이스라엘이 있지만 블레셋은 항상 유다와 계속 적대했던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아예 왕래를 안 했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유다의 속국이 돼가지고 유다의 조공을 바치면서 유다와 아주 가깝게 지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압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모압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너희는 경계해야 된다. 경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유다와 가까운 나라가 된 것은 단지 지리적으로만 가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옛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밑에 지금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이 어느 족속이 세운 나라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는데 그 에서의 별명이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 하면 야곱 족속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니까 쌍둥이 나라 아닌가 사실은. 그런데 유다 바로 밑에 에돔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붙어 있고 쌍둥이 나라고 하니까 유다가 에돔과 더 가까운 것이 마땅한데 사실은 더 가까운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그만큼 유다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나라답게 온전히 세운 왕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로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서 정말 강성한 나라로 세운 다윗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바로 모압 출신 여자입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죠? 이 야곱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12족속이 나오는데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 아닙니까? 자, 여러분 다윗과 누가 더 가까운지 한번 보십시오. 열 몇 대 이후에 올라가는 야곱 할아버지의 쌍둥이 형 이분하고 촌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촌수를. 다윗과의 촌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그죠?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는 2촌. 쭉쭉 올라가면 13대가 만약 올라갔다 치면은 13촌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가 또 1촌이니까 다윗과 만약에 야곱이 13촌이면 다윗과 에서는 14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에돔. 그런데 다윗과 룻은 몇 촌입니까? 정조 할머니는 3촌. 3번. 그죠? 다윗이 이 모압과 가깝게 느끼는 거리가 에돔이라는 나라와 가깝게 느끼는 거리보다 훨씬 가까웠답니다. 정조 할머니 나라예요.
존중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할머니로 계셨기 때문에 이 유다 족속은 모압 나라와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라엘 대표 왕인 다윗이 우리와 동족이다. 그래서 다윗은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국외로 간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모압 가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 모압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불러드렸습니다. 심정적으로 다윗은 모압과 그만큼 가까이 여깁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동족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모압으로 도망가야 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압과 가까운 그런 관계였다. 그런 모압이 이스라엘에 복속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진 실질적으로 교류가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형식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가까웠지만 경제적으로 유다와 교류가 많았지만 그 마음의 가치관은 유다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은 유다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에 많이 다닌다고 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옆에 항상 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지 않고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출석만, 형식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식적으로 그냥 성경 몇 장 읽었다에 만족하면 모압 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이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족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따져보면 모압이 어떤 족속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불을 내리셨습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얘는 심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얘는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나와라, 내가 이 동네를 다 불태워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나와서 목숨을 건진받아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 터전이 다 있는 거기 아파트 아직까지 살아본 새 아파트인데 3년밖에 못 살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참 닮았으면 좋았겠는데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롯은 그나마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서 조금 믿음이 있었는데 롯의 가족들, 롯의 자녀들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보고 듣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었겠죠. 그나마 집에서 아버지와 신앙생활을 조금 했습니다만 그걸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해서 죽었고, 겨우 딸 둘과 롯이 탈출을 해서 나왔는데 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설프게 받은 교육이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혈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저 갈대아우르에서부터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나와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귀로는 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특별한 종족이니까 이 종족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은 종족으로 시집을 가야지 종족이 보존이 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삼촌 집에 가서 아브라함의 자녀하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저 고향을 찾아가서 결혼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를 낸 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그러면 우리 종족을 보존하는 거 아니냐.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혈족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종족을 보존하려 한 것,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진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족을 보존하고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았어야 했어요. 생각했어야 합니다. 이들은 그런 거는 전혀 알고 가지 않았어요. 단지 형식적인 것. 그냥 우리는 특별한 종족이다. 특별한 피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피를 보존해야 된다. 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단순히 혈통을 보존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셨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그렇게 물려주고 믿음을 온전히 이어받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보존한 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롯부터가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이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면 자기 혈통을 보존하고 자기 종족을 번성시키고 하는 것보다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면 롯은 결코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롯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도 받고 높은 지위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점점점 손해를 보고 있었고 그의 가족들은 아예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그렇게 롯에게 중요했다면 중간이라도 그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라도 뛰쳐나갔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 자녀들 믿음 다 어그러지겠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하게 편하게 즐기면서 많은 문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다 끊어지겠다. 그러면 나간다. 그런 생각으로 얼른 나갔어야 했어. 근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건데 너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딸들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계를 번성시키고 경제를 번성하게 만드는 그 일은, 그리고 육신적인 혈통을 보존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롯의 자손을 번성하게 만드는 이 일에는 정말 악착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해내면서 그렇게 일을 꾸려갔지만 믿음을 보존시키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부터 이렇게 번져나가고 번성한 종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종족을 이렇게 번성시키는 그 일이 아니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녀들, 이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후예들을 길러내고 나아가는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모압 족속처럼 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멸망시키면서 유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가까운데요. 쟤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우리하고 친한데요. 다르다. 사입이다. 끝이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15장 2절에 보면 하룻밤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기레가 망하여 황폐할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같이, 잘 지내는 것 같이 내가 하룻밤에 끝장낼 거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거리에서 막 울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스본과 엘라에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온 세상에 다 그들이 망하는 소리가, 그들이 죽어가며 부르짖는 소리가 다 들리도록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멸망시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들이 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유다가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망을 갑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9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니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모압의 도피한 자를 말합니다.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라. 도망가는 사람들 끝까지 찾아가서 추적해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남기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사이비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모압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이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사이비로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제대로 하자.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아무리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이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사이비 내가 어떻게 잘라낼 수가 없고 끊어낼 수가 없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구하면 되고, 우리에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이비로 만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이비로 사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뜻이 느끼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모압과 나가 뭐 차이가 없지, 나도 모압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모압에 관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저 모압같이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모압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압 같은 요소들을 하나님 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드릴 때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도망을 가면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압의 요소들을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끌어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압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잘 끊어내는 것은 더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모압 끊어낸다고, 끊어내달라고 나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아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